안녕하십니까, 예수님 믿교입니다. 오늘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복음서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주가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주가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갈까요?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하고 있나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때 쉽게 그 질문의 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결국에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복음서는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어려움을 안내해주는 책이지요. 그렇기에 예수님의 선물과 같은 또 교과서 같은 책입니다. 4개의 복음서 중 마가복음은 가장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렇게 이곳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의 어리석은 모습도 가감없이 등장하며 곧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복음서가 쓰여졌습니다. 임박한 종말론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간혹 이러한 복음서마다 약간의 차이로 인해 다른 의미의 복음서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복음서가 서로 다른 내용으로 쓰여진 것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임박한 종말론이든 아니든 간에 예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간, 그곳에 임재하시고 또 언젠가 다시 오시며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며 믿음을 지켜 나간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이 있는 마가복음에는 3개의 큰 단락이 존재합니다. 각각 1장 14절에서 8장 26절까지 갈릴리 사역, 그리고 8장 27절에서 10장 52절까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11장에서 15장 39절까지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합니다. 그중 오늘 본문인 8장 14절에서 26절까지는 갈릴리에서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갈릴리에서는 예수님이 많은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셨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본문이 있는 마가복음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들, 그들이 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그 원인을 찾아보고 또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4장과 6장에서 갈릴리 제자들은 배를 타기만 하면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4장 36절에서 41절까지는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바람과 요동치니 어떻게 좀 해달라고 떼를 씁니다. 이는 온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이지요. 또 6장 45절에서 52절을 보면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가 소리치며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인데 함께 그 삶을 같이 살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이번이 세 번째이자 마지막입니다. 마가는 14절에서 떡이 하나밖에 없는 상황을 알려줍니다. 떡이 하나밖에 없다. 이 떡은 결국 한 사람 정도의 식사량밖에 되지 않는 거죠. 16절을 보면 제자들은 떡이 없는 것을 걱정합니다. 당연히 배고프면 힘이 들지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떡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머릿속에 엉뚱하게 이해되고 말았던 것이죠. 15절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비유가 아닙니다. 레위기 2장 11절에서도 언급하듯 율법에서도 누룩은 죄의 상징으로 이야기됩니다. 또 누룩이 번져나가듯 죄가 번져나가고 악영향을 끼치며 전염된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이 누룩의 비유, 누룩 이야기는 어려운 비유가 아닙니다. 그러나 머릿속에 떡 걱정 때문에 떡 걱정만 가득했던 제자들은 누룩이라는 말에 떡만 연상했을 뿐입니다. 결국 이런 제자들을 17절, 18절에서 예수님은 호되게 꾸짖으시죠. 꾸짖음의 이 두 절에 길게 기록될 정도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답답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무엇을?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말이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기적, 또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의 기적, 각각 5,000명, 4,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떡 없이도 살 수 있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이처럼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한 걱정에 붙잡히면 하나님 나라 일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교회들이 여러 형태를 띠고 있죠. 우리 예수님 빛교회 역시도 카페교회라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오해를 하십니다. 이 카페 교회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목회자의 생활비를 충당한다. 잔인한 얘기로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입니다. 카페 교회를 하는 이유는 주중에 빈 공간으로 교회가 놀지 않도록, 우리가 어차피 상가교회를 하게 되면 임대료를 내야 되고 임대료를 내면서 교회를 유지함에 있어서 이 공간이 여러모로 사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높은 공간이 되기 원하는데 그 중에 한 방법으로서 카페라는 형태를 취한 것 뿐입니다. 결국 우리 예수는 빛교회 그리고 저 목회자 역시도 하나님 일에 집중해야 되죠. 우리가 사람이기에 어쩔 수 없이 먹는 거, 먹고 사는 거의 문제에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외적인 것을 보기 때문에 또 이 먹을 것과 입는 것, 또 사는 것까지도 중요하지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외적인 것이 아닌 참된 하나님의 나라와 사랑을 새기고 살아갈 때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22절로 넘어오며 장소가 베세다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의 사건은 앞에 있는 7장 31절에서 37절과 비슷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7장에서는 한 장애인이 청각이 닫혀 있었다면 본문에서는 시각이 닫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22절에서 23절 상반절을 보면 예수님이 먼저 안 못 보는 사람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인도하십니다. 마치 7장 33절에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무리를 떠나시던 모습과 비슷합니다.
어떤 절차 같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자, 이제 예수님이 그의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하시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 못 보는 사람은 온전하게 보지 못하고 희미하게만 볼 수 있었습니다. 24절을 보면 그가 명확하게 사물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 사람의 눈을 완벽하게 바로 고치시지 않았을까요? 이는 바로 그 당시에 유대인과 그리고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보여주시는 장치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갈릴리 사역을 하시며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십니다. 진리를 보여주셨어요. 복음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마치 이 앞을 못 보는 사람과 같이 현재로는 그 엄청난 일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나무로 보는 것과 같은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백성을 이처럼 희미한 상태로 두지 않으시고 25절을 보면 이 앞을 못 보던 사람을 완벽하게 고치시는 역사와 같이 이들 역시도, 유대인과 제자들 역시도 완벽하게 치유하십니다. 곧 제자들이 온전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암시가 바로 이 소경의 치유 사건에서 나타나죠. 이 온전한 깨달음은 갈릴리에서 일어난 수많은 이적들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 걷기 시작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이 앞으로 기록됩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셨을 때 7장 36절에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비슷하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서 아예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십자가 사건으로 완벽하게 하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적을 행하신 것을, 이 놀라운 복음과 기적을 알리지 말라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참 그리스도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구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보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아닌 외적인 것을 봅니다. 현 세대의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전국 자영업자 3인가에 등록됐습니다. 과연 우리가 목사들이 그리고 교회가 자영업이라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만큼 수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사실은 그 많은 교회들이 각자가 재정적 어려움, 성도가 없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에 문제가 있겠지요. 어려움도 있고 연약함도 있겠지요. 근데 사람들은 큰 교회로 달려갑니다. 왜 큰 교회로 갈까요? 거기에만 복음이 있을까요? 큰 교회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여기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적인 것에 눈을 돌립니다. 우리는 외적인 것에 흔들립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욕구와 바람, 소원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그 길로 나아가는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오직 한 길, 예수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자들마저 떡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깨닫기보다는 먼저 그 떡을 먹기 원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어리석은 모습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그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의 영, 당신의 영,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바울은 디모데 후서 2장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생활은
자기 스스로 모은 것을 벌어먹고 사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이며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편지이고 향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갖고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수많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것, 가고 서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그것에 대한 걱정에, 잘 곳에 대한 걱정에 휩싸이면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없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빼놓고 살아가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살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천국이 하늘나라 저 위에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한 번도 스카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헤븐이라고 말씀하셨죠. 천국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나 있다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즐거워하는 물질적 욕구의 충족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교회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염려가 키한 자라도 더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인간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감사합니다.